예, 주님 여러분의 오늘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 영역은 나에게 정말 어렵다. 각자마다 지금 나이대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것, 더군다나 좀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정의가 괜찮은가요?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모르겠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모르겠어요. 진실한 것 같은데 거짓을 행하는 존재이고 이타적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참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늘 만나면 딴 사람이 되어서 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인데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다음에 만나볼 야곱은 진짜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저 놈은 원래 저런 놈. 그러니까 딱 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가는 분들을 보면 그런가 보다 예측이 되는데, 보평 중 100명 중에 99명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란에 가다가 믿음을 따라 가다가 하란에 멈춰버리고, 또 기근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고, 애굽에 가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 넘기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돌라움이라고 하는 그 광대국 연합국이 있는데도 318명 데리고 가서 막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더니 이기고 돌아옵니다. 또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를 많이 봐요. 진짜 아끼고 사랑해야 될 것은 놓고 전혀 딴 곳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진짜 오지랖이 넓어도 이렇게 넓을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중보기도라는 걸 한다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이 만나는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있었던 현상, 아니 어쩌면 불신자들도 이쯤 되면, 이 나이쯤 되면 하지 않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24년 전에 했던 짓을 99세가 되어서 똑같이 해요. 요즘에 항원의 이혼들이 많고 빨리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참 단어도 참 멋지죠. 졸혼. 왜 졸혼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인간은 변할 거다 안 변할 거다. 안 변할 것 같으니까 더 고생할 바에는 좀 더 빨리 끝내자. 너도 자유, 나도 자유. 그냥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런 이제 문화가 어른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말 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실망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존재고요. 나약한 존재고 끝까지 믿지 못할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실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을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진짜 백미는 무엇이냐면 이 99세가 될 때까지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왜 또 넘어졌는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왜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의 열심을 예배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왼쪽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이 있죠. 잘 안 보일 텐데 이쪽 화면에 보면 화살표 되어 있는 쪽이 그랄. 저쪽으로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연합 부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면 99세고요. 아내하고 10살 차이니까 아내는 89세입니다. 이때 들어가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나에게 주라.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다. 이렇게 하고 그 늙은 아내를 다시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은 왜 저 늙은 여인 89세가 된 아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떤 여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저 여인을 왜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줬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데리고 갈 때 육체적인 어떤 욕망 그 이유 때문에 데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만일에 이 아비멜렉이 89세의 여인을 보고 뭔가 막 설레었다면 이 아비멜렉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데려갔을까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데려가서 자기 방에 두었다 안 두었다. 다른 데다 가서 왜 데려가? 이러려면 왜 데려가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안정을 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둘 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이 지역에서 유명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소문이 많이 나 있나요? 예, 당연히 유명한 용사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을 떨쳤는데 이 그랄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위협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연합국이 힘이 있어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만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거는 318명만 데리고도 강력한 연합군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위협을 살짝 가하면서 우리 동맹하자. 그 언약으로 뭐냐면 여인을 데려갈 테니 너가 보니까 너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소중한 것 같다.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내 누이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볼모로 잡아가서 전쟁을 서로 안 하도록 하는 이 전략이 있었던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20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아내를 줬다고요? 예, 죽일까 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참 변하기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99세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누구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정말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줘요. 여러분, 사단은 참 신기한 존재인게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지점을 잘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실망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뭐였냐면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넣는다? 여러분, 이런 남편 안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위험할 때만. 근데 이 문화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저기 아들한테까지 가요. 어디 손주까지.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가 잡으러 올 때, 죽이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동물, 그 다음에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여인들, 그리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써요. 남자는 연약하다. 남자는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 부분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자이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아, 나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시킬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로부터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붙들어요, 놓아요? 대답을 하세요. 이런 인간은 끝까지 가요? 아니면 손을 놔버릴 거예요? 손을 놓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짐의 현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자리로 돌아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0장 3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야단쳐야 됩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를 야단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명과 사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사라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다. 지금 이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라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이 지점이 가장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집스럽게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하나 얹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떤 우리입니까? 너무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도 있었나요?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나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실패한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야가 회복되는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야단쳤으면 아브라함은 이 지점에 못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손을 안 대셔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기 시작하면 겸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저거 야단 내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쪽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허용하고 그 현장으로 또 다가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까 안 칩니까? 뭘 줘요? 오히려 땅도 주고 복도 주고 다 회복시키나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원래 야단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땅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죄를 짓는데도 부족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이러면 정말 이건 바보예요.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지점으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않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데 하나님이 환경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로 세우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7절에 18절을 보면 더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뭐 했다고요? 닫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이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의 문제가 막혔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위협했던 것 때문에 막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뭐 하냐면 회복이 됐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죄는 누가 짓고 아브라함이 짓고 벌은 누가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중심에 누굴 세우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또 아브라함이 뭘 느껴야 되죠? 겸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렇게 잘 됐고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있을 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변해 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참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목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우리를 자꾸 이끌어 오신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게 되기를,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서 2절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믿었으면 선지자인 아내를 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89세가 되고 된 여인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욱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뭘 하게 되냐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비웃었나요?
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웃다,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비웃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웃다라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웃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웃어요. 왜요? 내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웃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여기서 다시 뭐냐면 이 비웃음을 다 자신의 삶에서 보내버려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뜻이 뭐죠? 웃다라는 뜻이에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름이 뭐냐면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삭이면 뭐가 되냐면 하 비웃다가 되는 거예요. 하 웃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내 고집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 죽은 고목과 같은 나에게서 자녀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삭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근데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미소로 바뀌는 이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이 전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뭐가 오냐면 교만이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앞에 뭘 좀 이삭이라는 이름을 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뭐냐면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겸손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았다는 것, 영적이라는 것, 부끄러움을 느끼며 겸손해지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진정한 겸손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잔치를 베푸는데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뭐였다고?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자식인가요? 근데 이것을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신학의 의미를 오늘 시간에 다 해석을 못하지만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과 언약하지 않는 자손이 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이라는 말이 들으면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거는 근심이 안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만 나오십시오. 그럼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는데 왜 안 나오세요? 부담은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순종은 항상 뭐냐면 고민을 만드는 거예요. 고민할 것이 없는 거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죄의 열매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보내는 것은 굉장히 근심스러워요.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랑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거 아니니까 너 그만해. 그러면은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 근심할 거예요. 왜? 여기에도 마음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의 편에서 너희 집에서 너희 삶에서 끊어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근심이 됩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근심만 하면 평생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보는요 항상 고민만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 해놓고 고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면 고민거리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그것을 따라 걸어갈 때 아프지만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순종하는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타나셔서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로 내가 책임질게. 너는 순종해.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전부 자기가 다 잡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 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까지도 하갈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까지도 이스마엘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놓았는데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을 놓아야 될 영적 하갈과 영적 이스마엘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고 이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순종할 때 어떤 것이 임했느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연합 부족 국가의 리더급인 이 그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아비멜렉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을 위협했죠. 맞나요? 그런데 또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나았나요? 죽은 고목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서 아이가 나왔나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그랄 사람 왕 아비멜렉이 봤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뭐냐면 저거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 블레셋.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간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올라가서 크게 높임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크게 명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 그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과 인격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로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겁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쫄았던 당당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권은요 세상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도권의 근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당당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지금 말고 밖에 나가서 어깨 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좀 더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어깨 기죽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앞에 가서 기죽지 마세요. 어깨 딱 펴고 겸손하지만 뭔가 모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주도하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주도하려면 넉넉해져야 돼요. 배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7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빨리 읽었지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언약을 맺자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왔나요? 아비멜렉이 찾아왔나요? 사람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뭘 갖고 와야 돼요? 양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지고 언약을 맺지 않고 자기의 양을 갖고 와서 따로 세웁니다. 이 지금 이제 종주권 언약이니까 쪼개는 고기를 나놓고 또 따로 살아있는 양을 따로 놔요. 이걸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했죠. 그리고 이것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갖고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주는 거예요. 주도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째째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자주 신발끈 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식사 준비하러 가가지고 자꾸 화장실 가지 마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넉넉함,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복을 당했으니
우리가 피 흘림의 재물을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물을 주시고 그 사이로 횃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에셀 나무가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동쪽으로 잠시 와서 에셀 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 예배는, 드린 예배는 그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하고 완전 다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어떤 예배가 되냐면 어제 지난주일의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달라야 합니다. 어제의 예배와 오늘 예배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그 안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 낯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정을 깨뜨리고 엉망진창이 된 자기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손을 들면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게 하시고 힘을 주시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에셀 나무 그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예배는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어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이구 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 속에 예배 속에 어제와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다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면요,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가 거주했다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치열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승부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삶의 현장 예배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되셔야 됩니다.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열심과 헌신을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앞서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멋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